그래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새 가족이라고도 하죠. 뭐 새로운 사람도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일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 따라가도록. 그래서 어떡하냐.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말씀, 오늘 강단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 잡고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만 해줘도 돼요. 솔직하게. 왜 그러냐. 새 가족이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어버리면요. 새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립니다. 왜? 새 가족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래 또한요, 새 가족은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바로 불신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답을 얻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답받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받은 응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죠.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면 계속 무엇을 하면 말씀을 듣고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교회 얘기해도 안 되고요. 사람 얘기해도 안 되고요. 행정 얘기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뉴스에서 나오는 시사적인 얘기해도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요새 교회가 어때요? 물어봐도 절대 답변하면 안 돼요. 뭐만 해줘야 되냐? 요것만 딱 해주면 돼요.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꿈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꿈에 나타났는데, 이러더라. 절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 하면 되냐? 그냥 말씀만 제대로 전해주고 나오면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혼자서 말씀을 듣고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것만 도와주면 돼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치유가 되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죠.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헌금하는 거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알아서 한다니까요. 자기가 진짜 은혜 받잖아요. 자기가 진짜 응답 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해요. 질병에 있는 사람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보니까 신비주의 하던 그 목사님, 제가 몇 분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비주의 하는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안수하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볼 때는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 사람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치유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치유가 되니까요.
어떻게 되면 그 목사님 지하에 있다고 교회를 세워주더라고요. 예전에 제가요, 지금 이제 저기 어디죠? 우리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청년 하나가요, 정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약간 귀신 들린 아이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떤 교회도 이 아이를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1대1로 계속 케어를 해요. 근데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 아이는 30대 청년 남자아이인데 뚱뚱한,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래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요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자기 부모도 포기를 했고 주위 사람도 포기했고 자기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요 데려다가 뭘 하냐, 계속 말씀 듣는데 같이 따라다니게 만들고, 그랬더니 이 아이 계속 혼자서 막 중얼중얼 하거든요. 저를 만나면 뭐냐면, 목사님 이 셔츠 멋있어 보이는데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왜? 그랬더니 나도 좀 사게요.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는 친구예요. 벨트가 멋있네요. 벨트 어디서 났어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절대 거기에 반응 안 해요. 계속 말씀만 듣게 하는 거예요. 한 몇 년 아니냐, 5년, 6년을 계속 케어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이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딱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진짜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맞다. 그래 어떡하죠? 이 목사님이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천에 있습니다. 저기 어디죠? 삼천포 그 근처예요. 굉장히 뭐냐면은 이제 그 숲 안에 커피숍을 이렇게 세워놓은 커피숍이, 멋있는 커피숍이 있는데 200~300평짜리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안 되니까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정신문제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걸 알고 그냥 사준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들에게요, 말씀을 제대로만 전달하면 돼요. 우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요 계속 혼자서 묵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 혼자 있잖아요. 다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요, 일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이 잡혀요.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해요.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자꾸만 체크해 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걸 계속 주면서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안 하면 자꾸 다른 거 신기면요, 자신의 기준대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각인된 것, 뿌리내는 것, 자기가 체질화된 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배 생활도 교회 생활도 모든 헌신은 모든 것도 자기의 기준대로 해요. 다. 그러니 힘들어지죠. 사단의 함정이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요. 또한 시험에 빠뜨리고요. 그 사단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리고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만 제대로 전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만 계속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 주변에도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많다라고 봐요. 종교화되어져 있는 사람들 진짜 많다고 봅니다.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신천지에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만 교회 문제 오면 막 흔들흔들하다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먼저 우리 자신이죠. 정말로 새 가족을 만나든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만들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말로 이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 우리는 이렇게 적어도 알죠. 다른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다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으니까. 김기자 씨는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이렇게 적으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시나요? 예, 잘 보세요.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에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무엇을 보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바로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다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모든 기준을 두고 이걸 미션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돼요. 김길자 지사님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화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얘기를 했더니 딱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진짜.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가는 곳에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과 힘 모든 것에 내가 나를 증인으로 삼을 것인데 하나님 1장 8절이죠.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하시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란 말이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138의 이 언약을 지식화하지 말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이것을 믿고 이 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좋아요. 목사가 조금 부족한 2% 부족하고 조금 나보다 훈련도 덜 받았고 나보다 조금 현장도 못 뛰었고 나보다 조금 정말로 영적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아라.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굉장히 좀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참 교만해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RTS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훈련도 받고 그랬던 메시지 그냥 막 홍수처럼 나올 때 그 메시지 다 듣고 훈련 받고 흐름 타고 막 그런 가운데 진짜 저는요 현장에 가서 응답 받고 진짜 전도할 자신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캠프 할 때요 팀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나랑 내가 전도사였을 때요. 누구를 팀을 해줬냐면 목사님하고 팀을 해준 거예요. 나이가 좀 지긋한 목사님. 그래서 같이 팀이 돼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팀을 날 이렇게 연결해 준 거죠. 아, 그래가지고 팀이 됐으면은 순종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 하면서 뭐라 하냐. 우리 보고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산성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가급적이면은 외부에 온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메시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이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네? 가는데, 현장에 가는데요. 딱 가는데, 이 현장에 이제 지금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이분이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또 가다가, 또 이제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요. 뭐라 그러냐. 정전도사, 가서 복음 좀 전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가세요.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가라고. 이 목사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또 가는데 계속 그러니까요. 막 하여튼 전도는 못 하고 막 하여튼 이분이 아니 가라는 곳은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요. 막 자꾸. 그래 우리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또 쉬고. 나 속이 불타 죽겠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 목사 맞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야?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딱 쉬고 있을 때, 그럼 목사님 저 혼자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럼 가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해가지고 한 3-4시간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이제 돌아왔네요. 돌아오니까, 목사님을 팀이니까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찾다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에 앉아 있어요. 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팀을 줘가지고 날 힘들게 하냐고. 다음날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3일 내내 했어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시간이 길어서 제가 다른 얘기 못 하겠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요. 포럼을 하는데 와가지고 우시더라고요. 나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했습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자기가 가는데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다녔으면 정말 이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봤을 텐데 내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할 때요. 제대로 전도자의 축복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짜 중요합니다. 일본 캠프를 갔어요. 일본 캠프를 가지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캠프할 때 팀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 전도사님 한 분 있어요. 이분이요. 메시지를 듣고 이제 캠프를 가야 되는데 메시지를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쫓아나가가지고 왜 나오셨냐고. 지금 이 일본 현장에 지금 귀신이 흑암이 득실득실한데 가가지고 전도해야지. 지금 메시지만 듣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메시지를 한 6-7시간, 5시간을 듣고 캠프는 2시간 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자기는 속 타니까 어떡하냐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2시간 동안 메시지 듣고 2시간 동안 현장에 나갔는데 그 현장에 나간 그 사역과 이분이 6시간 돈 그 사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사역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요것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 백성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백성이 나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속입니다. 해야 될 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하면 되냐? 지속하는 겁니다. 기도로 지속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모르고 기도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복음적인 기도와 종교적인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는 뭐죠?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무엇을 하냐면은 종교적인 기도를, 이게 먼저 할 것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그 현장에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또 하나님하고요, 딜을 해요 또. 하나님, 내가 금식 3일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했을 때 이 응답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금식 기도가 내 기준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봐야 돼요. 내 스스로가요. 하나님, 나 3일 동안 내가 집중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복음적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자꾸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기도, 그랬던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했냐? 가르치신 겁니다.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만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라. 그래 또한 두 번째는 뭐냐?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 일을 할 때 내가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 비밀을 알았던 신앙인들이요, 모든 교회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우후죽순 생기면서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그랬던 자기대로 신앙생활, 자기대로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교회에 있는 진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면 신앙 고백을 만든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옛날에는 로마신경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대로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냐?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돼요, 이러면. 지금 우리 단체에서 뭘 하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세웠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저렇게 했느냐. 진짜로 여러 가지 용어들도 많이 만들었다. 이런 많은 소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가 방향 속에 같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도 속에서 같은 방향을 잡고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윤순희 권사님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틀었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틀어놓고선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제가. 그리고 자꾸 꾸벅꾸벅 졸아요. 안 되겠다, 이거. 왜냐면 내가 막 되뇌이서 하면은 졸질 않겠는데, 이건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이 소리가 나면 제가 웃졸이면서 합니다. 계속. 뭔지 아시겠죠? 예? 갈보리산 기도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문을 쭉 읽어주면 바로 제가 그걸 바로 이어서 통역하듯이 웃졸이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이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고선 확인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무엇을 확인하냐? 우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야 돼요. 한 주간 진짜 내가 이번 주 강단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았느냐.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말씀의 흐름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 주간. 안 했다면 이번 주에도 내가 제대로 안 했네. 다음 주에는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것만 해도 그 사람은 승리한 겁니다. 이것만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걸 가지고선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또한 이걸 가지고선 전도의 눈을 또한 복음을 전했는가. 안 되더라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현장을 본 거예요. 나의 현장.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요것만 했는데 종교화된 것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이 비밀을 내가 누려야 정말로 내가 새 가족을 만나든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만나든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화되어져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 살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후대 살려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종교화되어진 것들을 자꾸 벗겨버려야 돼.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로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소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소서. 응답 속에 인도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